85페이지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생전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갚고자 신하들을 보내 조문하게 합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에게 다윗이 성을 염탐하려 함락하려 한다고 음해합니다. 한운은 이 말을 믿고 다윗의 신하들을 욕보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을 필두로 이스라엘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투를 합니다. 이때 요압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의 승패가 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대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니까 그 다윗 왕 입장에서는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지만 주변 나라와 또다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합니다. 조문을 하게 했는데 조문을 하게 한 다윗 왕의 신하들에 대해서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 조문하러 온 게 아니다. 우리나라 땅을 염탐하고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미리 엿보러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 사신들에게 굴욕을 안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수능 시험 날인데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하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몬 왕이 나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하고 나하스 왕 사이에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하스가 죽고,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와 전쟁하지 않겠다 하고는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한운이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신하들의 말이 맞는지, 다윗 왕의 진심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못합니다. 분명히 다윗 왕은 지금 화친을 맺고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하러 온 다윗 왕의 신하들을 땅을 염탐하러 왔다고 지금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4절에 보면 이에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수염을 잘랐다. 이 다윗 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장신구가 화려하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염이라는 게 부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그 부와 명예로움의 상징인데, 그걸 절반을 깎았다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명예를 물리치고 너로 하여금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동볼기라는 말은 속옷을 입지 않은 의복의 이 아랫부분 엉덩이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포로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볼기를 드러냈다는 것은 무장이 다 해제가 당하고 가장 부끄러운 패잔병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 이 왕의 위엄을 대신해서 보낸 조문객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객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다윗 왕의 대신 갔으니까 다윗 왕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운이 혹시 염탐하러 왔더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조문 잘 받게 하고 염탐하지 못하도록 하고 융숭이 대접해서 보내야 전쟁을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염탐하러 온 사람들이라도 점잖게 잘 보내야 다음에 다윗 왕이 설령 암몬을 치더라도 주위 나라들이 암몬을 도와줄 명분이 생깁니다. 조문하러 왔다 그러고 다윗 왕이 거짓말로 염탐을 하고 갔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면, 야, 다윗 왕이 저렇게 교활한 자면 암몬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암몬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전혀 다윗 왕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하누니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요압을 보내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초토화를 시킵니다. 암몬 족속이 큰 패배를 하게 되지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왜 암몬 족속이 하지도 않을 전쟁을 해야 했습니까? 왕 한 사람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 한 사람이 왕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으므로 왕국이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게 참 순식간입니다. 왕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오늘 이제 시험 치르는 날인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가업을 잘 잇고 잘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 쌓아놓은 모든 명성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 교훈을 그냥 3000년 전에 암몬 왕가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사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가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가지셨던 이 신앙의 유산과 여러분이 평생 일구어 놓은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대에 더 흥왕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요압과 같이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다윗 왕의 최측근 군대 장관 요압과 같이 훌륭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할 때 이 다윗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군대를 통솔하는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군대를 규합합니다. 자, 6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만 가지고는 지금 다윗이 워낙에 전성기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싶었겠죠. 그리고 아직 왕이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잡지 않았으니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본 대로 보면, 자, 보병이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도합 33,000명의 용병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암몬과 1대1로 붙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상황인데 갑자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암몬 사람들은 원군까지 33,000명을 모아 놓았으니 다윗 왕 입장에서도 요압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전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8절,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은 따로 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암몬 족속이 군대를 하나 편성하고
용병들이 34,000명이 다른 데 용병을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족속들은 지금 두 부대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하려면 한쪽을 치면 한쪽이 협공을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요압 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양쪽으로 쪼개서 이쪽 군대와도 전쟁을 하고 이쪽 군대와도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자,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10절 백성의 남은 자를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을 치게 합니다. 자, 요압 장군의 작전이 이겁니다. 양쪽으로 나누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여러분 암몬 조선과 다르게 용병입니다. 돈 주고 산 용병이죠. 이 사람들은 충성심이 약합니다. 암몬 족속은 지면 자기 나라가 없어지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 군데로 딱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최정의 군사를 아람과 전쟁하게 합니다. 왜? 아람 족속들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라 충성심이 약하니까 여기를 날쌘 군대를 동원해서 초반에 격파하면 여기는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집단이고 암몬 족속은 자기 나라를 잃을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지혜로운 겁니다. 최고의 엄선한 군인들을 아람과 싸워서 초반에 격퇴시키고 초반에 격퇴시킨 이 정병들이 뒤쪽으로 가서 암몬 족속을 협공을 하는 거죠. 그래야 두 쪽을 다 완벽하게 괴멸을 시킬 수 있다. 결국 전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의 계획대로 양쪽에 있는 군대를 완벽하게 퇴폐시키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어서 14절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또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군대가 다 초반에 박살이 나는 거죠. 요압 장군이 완벽하지 않지만 다윗 왕의 지혜를 받아서 전쟁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훌륭하게 최소의 피해로 최대 전적을 이루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양쪽이니까 양쪽으로 나누자 해가지고 아람 작속하고 싸울 때 용병들 이 용맹한 군사들을 보내지 않아서 초반에 졌으면 암몬 족속들도 더 힘을 얻어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한 가지 일을 해도 지혜롭게 한 가지 일을 해도 똑부러지게 깔끔하게 하는 게 요압 장군입니다. 이런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죠. 인생 살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주입식 교육에만 물들어 있으니까 피동적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늘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 복받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자, 이제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하고는 담대히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갔을 때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해피엔딩의 교훈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 한 사람이 판단을 바르게 못했을 때 왕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구성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 장군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했을 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한우는 용병들 33,000명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고, 요압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갔을 때 양쪽 군대를 완벽하게 괴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요압 장군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이름 믿고 나가서 오늘 수학 능력 평가에서도 승리하고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가정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키시고 기도하며 시험장에 입실하여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 주시고 최선을 다해 시험 치르고 시험 치르는 내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소예배실에 와서 우리 교시 시간마다 8시 40분부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